말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설교하시는 말씀이죠. 이 설교가 아주 자세하고 또 자상합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는데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나이도 어린 이 젊은 이스라엘 세대는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 좀 애틋한 마음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보듯이 자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모세를 따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불평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화나시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아주 경노하게 이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말 안 듣는 것도 많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반개를 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그때도 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근데 이 말씀이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했던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참 심각한 것이 당시 모세가 함께 있었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막 찾다가 그냥 찔러보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 의미가 깊이 있고 좀 무게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쉽게 살기가 좀 어렵다. 비가 오면은 비가 다 땅속으로 스며든다. 애굽처럼 강이 있고 뭐 영양가 있는 토양이 있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다 때에 맞게 비가 내려 주어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좀 어려운 땅인 것입니다. 또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좋고 그래서 잘 되기만 하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비가 잘 오고 문제가 없으면 딱 좋은 건데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며칠 안으로 불평하고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땅이 되었습니다. 좋은 재산이 있고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뭔가가 안 돼가지고 놓쳐버리고 그냥 끌어안았다가 내가 부서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정탐 사건을 계기로 그때 기준으로 나이가 20살 이상으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라 말씀하신 건데 이 긴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신명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로서도 그렇고 또 당시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한테 거역했다가
아빠 엄마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체험도 뭐 며칠을 해야 그것이 견딜 수 있고 좋고 재미도 있는 것이지, 비슷한 환경에서 40년을 돌면서 한 장소에 뭐 오래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마지막으로 너는 나한테 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설교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으로 진공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인데, 모세는 이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설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서도 또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들입니다.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이것은 처음부터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꾸 하니까 잔소리 같기도 하고, 책을 쓰는 법은 몰라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원하셨어요. 마음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것도 앞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또 여러 군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켜서 행하라 하는 말씀. 뭐 그냥 사람이 습관이 한 말 또 하고 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이게 번거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게 유언과 같은 설교이고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해서 반복해서 일부러 썼다라고 생각하면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늘 맹숭맹숭 맹맹하게 듣던 말이지만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했다 그러면 이 말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 잊으면 안 된다 하고 자꾸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걸 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기를 모세가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듣고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생각해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증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잘 믿고 그런 데서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결심하고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면 그 집안 전체가 거룩해지겠죠. 구별되고.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녀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모세가 지금 오늘 기대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실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애굽아, 아수르, 바벨론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로도 부르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워낙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심판이지만 또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종종 지나가다 보면 언뜻 하나님의 배려하신 사랑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이런 나라가 태생의 천출이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런 죄악만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배려하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나중에 잡아먹었던 아수르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싫으니까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불평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는 앞뒤 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12만 명이 있다. 살아있는 생명 12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12만 명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좀 수백만이 되는 이 대도시,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날라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다 하나님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라들도 다 보시고 개인도 보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비천했던 모든 모습들,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오고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한양이라는 도시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길에 이게 오물덩어리 배설물이 많은지 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여름에 장마가 와야 조금 깨끗해지는데 참 그게 아니면 참 살기가 어렵다. 겨울이 되면 얼음이 이제 얼어서 냄새가 좀 고정이 되니까 그나마 살만한, 이런 말을 들었던 땅. 그러나 이제 오늘 이만큼 풍요해지고 좋아진 이 나라, 지금도 어느 구석을 찾아가면 무법천지가 되어서 죄악이 많이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이 있는 자리. 그러나 또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거기서 능력이 안 돼서 애쓰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망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가 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나라가 망했을 때에 아픈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다가 노래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라가 깨졌는데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같은 노래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역경은 많고 우리의 잘못은 많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나라를 사랑하면서 가꿀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그리고 뜻을 다해서 지키면서
이 나라가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조선이 망하고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이 기독교 초창기에 처음 믿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쌍한 나라 정말 좋은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만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또 이 정도 되는 물질의 축복과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살기가 좋고 넉넉한 태평성대라면 누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옛날에 돌았던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세우자 하는 이런 구호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누가 올라와서 선동하고 꼬이고 흔들어대도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백성들, 국민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기도원들이 여기저기 세워질 때 제가 듣기도 하고 직접 본 것도 있는데 그 상당히 많은 수가 무슨 구국기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국기도원. 그러니까 규모는 조그만 게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구국기도원. 비틀하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정이 되겠고 나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넓지 않은 이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다 보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미운이고 건너뛰어서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빼지 말고 거치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너는 저기를 위해서 불렀으니까 건너뛰어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 신앙적인 어떤 덕성이자 의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평안과 복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가끔 외국에 가보니까 이제 자기 있는 물건들을 못 쓴다고 해서 버리질 않고 내놓고 버리기도 하고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촌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가난한 동네도 있습니다. 야드 세일을 하면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좀 부자 동네로 가면은 상당히 쓸만하고 원목으로 되어 있고 크고 무거운 나무로 된 책상들 그냥 20불이면은 쉽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가져가라고 해줍니다. 넉넉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가난한 동네를 가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제면 좀 분홍색 무슨 장난감 같은 거 조그마한 애기옷 같은 거 이런 거 안 쓰는 것들을 또 내놓고 팔아요. 알뜰하게 팔아요. 살 사람은 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벌어서 살기도 하지만 받아서 먹고 쓰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정부 보조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얻을 유익을 생각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뭐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지런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라가 가난해도 그리고 좀 부요해도 거기서 선교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당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하고 그야말로 가질 것이 없어서 그냥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도 마음은 중요하지만 또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다면은 이런 것들 동원해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든든할 때 그 도움을 국민이 받았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간증처럼 하신 얘기, 사우디에서 선교를 하는데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그때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니까 숨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 좀 용기를 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는데 복음을 전하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체포가 됐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체포가 돼가지고 사우디 당국에서 이 미국 선교사들을 추방했어요. 있는 짐을 챙겨서 갔는지 놓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방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똑같은 죄목으로 체포가 되었던 이 필리핀 선교사들을 할라스 광장에 끌고 나가서 목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라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격도 있고 신앙도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저 그 뒤에 버티기는 나라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이웃 사랑에서 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나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나라의 도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활용하는 게 무슨 반칙인가요? 가난한 나라에서도 선교사가 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다 먹고 공정한 마땅에서 경쟁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쓸 수가 있어야죠. 내가 가진 좋은 것,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가는 곳마다 필요한 자리에서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걸 드러낼 때 매질하려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매를 거둬들이기도 하고, 상당히 교만하고 거칠게 나오던 사람들이 또 겸손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같은 지역, 같은 땅,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신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를 지키는 한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썩고 나쁘게 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전체 지역을 도와주겠다, 배려하겠다 하신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